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에 주님의 치유하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다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다 구원하시고, 이렇게 민족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민족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자연법 안에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숫자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는 조건은 민족도 아니고 어떤 시대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범주도 아니고, 율법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런 기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유일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의 능력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죄인임을 인정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법 안에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그 양이라든지 빈도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술을 마시고 밤에는 여자와 놀고 타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상 가운데 늘 있었으니까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다들과 같은 사람은 유대 민족 그 율법을 받은 사람처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성실하고 또 자신의 삶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행위로 지은 죄가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겠구나,
유대인들은 참 그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율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구원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조건을 쉽게 하고 이러시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이런 죄는 자기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죄는 뭐냐면 행위로 지은 그런 죄, 이런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의 육체의 본성대로 살았던 사람이나 사실은 조건이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왜 죄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맏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보내시고 맏아들은 밭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먼 나라라고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시는 말씀을 보내시고 밭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가서 일하는 삶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맏아들을 향하여 치유하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밖에 있으면 곧 죽은 것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서 나는 죽은 자로구나, 나는 이렇게 평생 놀고 먹고 춤추고 타락하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 나는 매일같이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성취한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에선 끊어진 사람이로구나. 그러다가 이 인생이 맞춰지면 나는 지옥 가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밭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치유되어질 때 맏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둘째 아들도 그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치유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음성이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이방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그 누구이든 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을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먼 나라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맏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웁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먼 나라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도 놀고 먹고 타락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멍에 내려놓고 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떼서 일하고 있는 그 밭에서 일하는 맏아들에게도 그 수고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내게 돌아와서 그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으라. 이렇게 치유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치유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자가 하나님의 치유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자기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이 그가 밭에 있을 때, 거기가 다메섹 도생 아니에요?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잡아가는 밭의 현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음성, 너 어른 척하지 말고 네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치유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밭으로 나가서 고생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밭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치유의 음성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들려지고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살아나고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 그 밭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돈 많이 벌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지옥 가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삶의 현장 그 밭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음성, 그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치열한 밭의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속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고 나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밭의 현장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밭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밭이에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살릴만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밤에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밭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아멘. 자기의 자랑만 쌓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그 밭의 현장에서 내 자랑을 쌓고 내 경력을 쌓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세상의 부를 내가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런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아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밭에서 이제 그 어깨의 멍에를 풀러놓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치유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루 온종일 세상 일에 시달려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우리의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점심밥을 먹다가도 오전 내내 시달리고 힘들었던 그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짧은 식사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넘쳐서 목이 메이고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기진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밭의 현장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